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설교 제목 거기다 안 집어넣구나. 저걸 제가 오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교 제목은 순종을 통해 오신 예수님. 다 같이 시작. 순종을 통해 오신 예수님. 네. 자, 여러분,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링컨이 저기 멀리 미국에서 어디 지방을 이렇게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동서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 대령이었대요. 한참을 먼 길이니까 가는데 그 대령이 링컨에게 말을 했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그때 이제 이미 높은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 대령이 여기서 딱 위스키를 꺼내가지고 한 잔 드시죠 했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위스키를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위스키가 뭐냐면 술이에요. 술. 대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권했는데 상대가 술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기분 나쁘고 썰렁해지죠. 원래는 잔도 뭐 해야지 맛이에요? 죄송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완전히 내가 착각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썰렁해졌어요. 한참을 가다가 다시 품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적정한데 담배는 한 대 태우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더 어떻게 될까요? 어이씨, 뭐지?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썰렁해질 거 아니에요. 한참을 가다가 링컨이 말을 하기를,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9살 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사경을 헤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저를 불렀는데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앞으로 위스키와 담배를 내 입에도 대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약속할 수 있겠니? 그랬대요. 그래서 9살 때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하고 약속을 했대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자기는 한 번도 술을 입에 댄 적이 없고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대령님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분위기를 좋게 하려면 제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어머니하고 한 약속은 지키셔야죠. 그러면서 거기서 분위기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하고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명하신 그 이야기를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평생에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인격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귀히 쓰셔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아브라함 링컨을 모든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순종이라는 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거, 이런 기존에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질서를 다 파괴하고 개성, 톡톡 튀는 거, 반항적인 거, 이렇게 하는 가수,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이런 작품을 글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높임을 받고 저 사람은 개성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우리처럼 순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사람들은 퇴물 취급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절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모든 인물들은 순종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가 온통 세상에 가득 찼어요. 원래 가인이 누구를 죽였냐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아벨의 후예에서 누가 나왔냐면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매우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어떻게 만회할 길이 없겠다 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계획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아였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이 동물들, 쌍쌍을 전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큰 이런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기계가 없는 시대에, 모든 걸 손으로 해야 되는 시대에 그 방주를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노아의 후예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가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있는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 보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핵가족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다 당연히 부모를 떠나는 걸 그렇게 여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고향 떠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뭐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은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세력을 키워서 힘을 길러야 다른 적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똘똘 뭉쳐 사는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 떠나라, 그러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일에 이 아브라함은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거죠.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내려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자기가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걸 마치고 주님께서 이제 원래 자기 고향으로 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터니까 너희들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여 명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120여 명의 사람만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남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 보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있었더니 마침내 오순절이 되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가득하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면서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약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이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원래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안 좋아서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하와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지으셨어요. 모든 걸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 아담의 그 아내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첫사람인 그 여자 하와는 모든 사망의 통로가 되었고 저주와 모든 불행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와는 달리 전혀 딴 길을 걸어간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많이 읽었는데요,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데 이 예수는 큰 자가 될 거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놀라지 않겠어요? 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해서 아이를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천사가 1장 36절에서 37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부부 얘기가 나와요. 사가랴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 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늙었어요. 애가 없어요. 애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낳지 못하고 이미 늙어버렸는데 천사를 통해서 알려지고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나왔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해가지고 6달 됐다는 거예요. 6달 됐다는 걸 얘기하면서 마리아에게 지금 너 아이를 낳게 될 거야 하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자기 의지를 밝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째는 지금 요셉하고 약혼한 상태거든요. 약혼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깨지지. 당연히 깨지지 않겠어? 자기 약혼녀가 자기랑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애를 베버렸어?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남자가. 당연히 이거 파혼되겠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율법에 보면 이처럼 간음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돌에 맞아 죽어요.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 평생을 수치와 모욕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런 걸 다 감수하면서도 주의 여종의 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순종이에요. 마리아가 자기는 처녀인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아기 집을 빌려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또요, 자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는 그렇다고 치고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배 나오니까 알겠죠. 예. 이 청천 날벼락 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요셉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기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관대하게 행해서 조용히 파혼 형태를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파혼하는데요? 그 당시는요, 예, 아주 그냥 은밀히 두 사람만 증인 세우고 그들 앞에서 이혼장을 주고 서로 약혼한 걸 파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만약에 이 문제를 확대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당연히 마리아는 그냥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피하겠다 하는 거죠.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조금 전에요, 마리아한테도 말했어요. 너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또 요셉한테도 말했어요. 너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건데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랬어요. 잠에서 깬 요셉은 주의 사자가 꿈에서 자기에게 말한 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만약 요셉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뭔 말을 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적 기준에 따라서 행동했겠죠. 예. 그러나 이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주신 자기의 명령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 거기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와 가지고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의 순결을 잘 이렇게 보존하며 지켜줬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꿈에 이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든 요셉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대학생 선교회를 창시한 빌 브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치고 같이 시작.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계속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치고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이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순종은 저리 내버려 두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지. 나는 말로만 예수 믿는 거지 순종은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힘들 거예요. 여기 오시는 것도 아마 사람 때문에 그냥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냥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와처럼 불순종해서 불행의 통로가 될 건지 마리아처럼 순종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건지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모쪼록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는 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